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 또 있어야 할 그 증거 집단에서 벗어난 것을 마음이 콩밭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의 발걸음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모함에 처해 있는데 자기를 막 굉장히 싫어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3차 전도여행 갈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게 고린도 전서였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 아마 빌립보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편지를 보낸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이 한번 고린도를 방문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또 방문할 거야 그랬는데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별별 모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도권에 대한,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막, 그래서 그 엄청난 모함에 걸리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사도가 맞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으로 예언 그러면 우리나라 미아리에 돗자리 한 사람들 꼭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이 세상에 특수 어디 특수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어디 정파에 속해 있다, 그건 가짜야. 왜냐하면 이 정파란 건 자기의 입장을 내세워야 되거든. 그리고 권력 정치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들 정의래 다. 여러분 정당 다 가봐요. 자기들이 다 정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판 가봐봐요. 다 자기가 정의래. 다 자기가 정의래. 저기 상대방은 불이고. 그 인간의 주관성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즉 담에색 도상에서 자기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의 사도성을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바울의 추천서 문제가 다뤄지는데, 이것은 그 에덴약과 세언약의 그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립해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약의 대표적 인물을 모세로 꼽고 신약의 대표적 인물을 그리스도로 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약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제 이거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요, 혈통으로 오지 않냐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즉 온 인류를 향한 그게 새 언약이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는 메시아를 인정치 않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요, 비슷한 면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믿는 대상이 달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경전은 미드라시, 미시나, 그리고 이제 그 게마라, 그리고 탈무드 완전히 달라요. 우리랑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새 언약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속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도 에덴약의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새 언약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에덴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이거예요.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은 오히려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죠. 근데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하면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디두편을 보낸다, 아니면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베편에 보낸다, 그러면 추천서를 쓰잖아. 추천서. 이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글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거 뭐냐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기의 사도직 성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천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내가 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막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일꾼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에릭 프롬이 소인자 존재 책에서처럼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의사회 구현, 그게 어느 시절에 제일 많이 썼죠? 5공화국 때 파출소마다 다 써 있었어.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 조작하고 그 수사기록 변조하는 그 시대에, 응? 그때는 저거 없애버리라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공화국, 5공화국 때 그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 외치지 않았던 젊은 시절 보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갖고 혹시 일제시대 같은 시대가 오면은 불의라고 얘기 한마디라도 해줘야 돼. 그 창피하지 않아요? 난 일제시대 때 그냥 살아있는 목사 장로님들한테 젊은 시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뭔 짓을 하시길래 지금까지 살아계시나 그랬다가 아주 그냥 나는 신학대학원 그 당시에 우리는 무시업으로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때 완전히 그냥 열애자가 돼버렸죠, 우리는. 근데 그 정의로운 말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봐봐요. 그러면 어디에 썼느냐? 2절 봐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에 썼대. 이게 뭔 얘기할까? 여러분, 이게 종교의 자리라고 있어요. 종교의 좌소라고 하는데, 종교의 자리. 종교의 자리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근데 이거를 옛날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좌소라고 배웠어요. 좌소.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 루이스 뻘코브라는 조직신학자하고 박형룡 박사라는 사람. 종신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었죠. 그 아들 박아론 그 교수는 대한신학교, 오늘날 안양대학교 그쪽에다 그분 전학을 했는데,
이 종교의 자리,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걸 어디 있죠? 사람은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육이 있어요, 육. 그래서 이혼론자들은 이 헬라 철학, 예계를 중심으로 헬라 철학,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이대학의 형상계를 나눠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 뭐냐면 영육 간에 강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로 봤어. 한 인격체야. 그러면 이 종교는 어디 있느냐? 종교는 어디 있냐? 요 영과 육의 요 사이를, 이거를 마음이래. 마음. 이 영과 육의 사이를 마음이라 봐. 이게 이제 루이스 볼코프하고 그 박형영 박사의 이론인데, 이 뭐냐면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영적 생활로 자꾸 가면은 이걸 혼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혼적 작용. 그러니까 마음이 혼적 작용이 강하냐, 혼적 작용이 강하냐. 그리고 이게 자꾸 육으로 가려고 그래. 이걸 자꾸 육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거를 감각적 작용이래. 감각적 작용.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강한 것으로 이끌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맨날 그 감각적인 거, 그 뭐라고 하지? 지루박,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 이 춤바람 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마음이란 것을요, 히브리어로는 뭐라면 레브라고, 레브. 히브리어로는 레브. 이게 히브리어. 한글 써주면 레브라고. 레브라고, 이걸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아이카르디아라고, 카르디아. 이제 앞에 빼고 카르디아. 이제 카르디아는 카르디아.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어 뜻을 얘기해 준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레터,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편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전도 나가면 전도지 가지고 그러죠. 그냥 여러분 인격 자체가 전도지라니까. 응? 여러분 인격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디에 썼냐면 우리 마음에 썼다. 이게 뭐냐면 하트, 우리의 마음. 근데 여기서 이 레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 어느 성경에서는 하트라고 나와요. 하트. 이제 이거를 헬라 히브리어에서, 이제 영어에서는 하트라고 해요. 하트.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마인드라고 나와요.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뜻이 뭐냐면, 이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이란 거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간 건 낙원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은 낙원으로 가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가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을 해갖고 육체의 부활을 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붙어 있을 때만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부, 그거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죽고 나면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 왜요?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미련 두지 마요.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아무 흔적도 안 남아. 응? 사람들이 괜히 그걸 막 추모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 마음이지.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인간의 내면 생활이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마음, 첫 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이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 한 장 그 통독 및 강해로 이렇게 와 있게 돼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괜히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딱 그냥 평생 어떤 동지애 쪽으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구멍가게 차리듯이 막 장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러면 아마 어떨 때는 억지로 앉아 있대잖아. 어? 이사 자기 아파트 팔지 않는 한 못 떠나는 거야. 5담당제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교회 구역제도입니다. 어?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란 거야. 이 레브란 뜻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카르디아나 레브는요,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란 거야. 일반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윤리적인 결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기의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곳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 구약 시대 때의 레브는요,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다 있는, 그래서 이제 인간 최고의 어떤 결정.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는 지식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의에 있다. 그 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해겔학파 같은 사람들, 절대 정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정에 있다는 사람들은 슐라이마흐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의에 있다. 그 뭐 도덕, 윤리, 준칙 이걸 강조하는 것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중심지가 마음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그 3장의 향방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거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청거서를 붙이거나 혹은 그게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권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함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1세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청거서를 같이 보냈어요. 청거서를.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청거서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은 다를 이자다 끝단자잖아요. 가보면 끝내 알아. 지금 내 주변에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무직장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담할 데가 없어. 왜냐면 이걸 전문 상담하려면 그런 신학적 분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제가 그 언론계에서 이단 사이비 그 연구하는 게 중에서 진영식 목사님이라든가 최성경 목사님 같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주 그냥 베테랑급 그 이단 연구가들이 그러면 우리 양 목사님은 박인재 기자를 아주 잘 키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게 청거서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단들은 결국은 지들 교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기억나요? 70년대 80년대요. 자기들의 그 재림주를 문선명이라고 했어. 근데 죽었어. 하나님 죽어버렸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한학자로 지 부인이 자기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본다고 지가 독생녀래. 아 미치겠어. 오늘 구속영장 떨어졌나 참. 아니 우리나라는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 분리된다고 했고요. 종교 집단,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종교 집단으로 되면은 이게 나중에 그 10년만 되면 내전이 일어나요. 사람 막 죽이고, 저기 중동 지방 봐봐요. 무섭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걸 분리시켜 놓는데, 이거를 정교 일치를 하려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 빨리 교회로 들어와세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사도지기하는 청거서는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결이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능력을 통해서 사도의 직무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직분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율법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걸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쫓아가고 괴롭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막 모함을 하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갖고 구원만 얻는다고 웃기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막 그 이간하고 모함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의문, 즉 글자로 써 있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왜냐하면 율법을 들이대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여러분 참 다행인 줄 알아요. 레위기서 20장부터 21장까지 보면요, 전부 다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현대인들은. 응?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은혜가 그냥 넘쳐요. 응? 그래서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이 돌에 서서 새길 그 의문, 문자로 된 그 죄를 드러내게 된 그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이 새겨진 그 돌판, 그거를 법궤에 넣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내려왔을 때 그 돌판, 이거는 정죄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뭐냐면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문자를 들이대갖고 사람을 심판해버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남으식을 따먹는 것을 우려했던 그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없는 은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여기서 뭐냐면 그 고린도서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얼굴에 이제 수건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광채에.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비치는 임시적인 광채, 그게 율법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일시적인 영광을 언급하면서 의의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건이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놨는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완고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를 남들 죄악을 심판하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수건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 예장 합동 총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많이 봤더라고요. 장로교가 없어져서 감리교야. 왜냐면요, 장로교는 노예 있으면 노예들이 연합해갖고 총회를 하고 총회장은 잠시 의장만 맡고 총회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막 자기가 무슨 교황처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웃긴 게 뭐냐면 서울로회인데 서울로회 막 그 목사장들이 와갖고 입구를 막아버려서 취재도 못하게. 물론 총대만이 들락거려도 원래 선거 때문에 그거는 잘한 거야. 근데 원래 언론인들은요 막 자유롭게 들락거려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달하거든. 근데 폐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누군가 그 지시한 사람, 그 사람은 감리교야. 감독제지 그게 무슨 놈의 장로교야. 목사와 장로와 협의해서 하는 공화제인데. 그러니까 난 그래서 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 감리회라고 내가 비꼬았어요. 오늘도 그 글을 그렇게 쓸까 하나. 우리나라엔 장로교가 없어졌다고. 뭐 장자교단? 감리교에 장자교단 하나 생겼어. 감리교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사람이 조그만 권력 가지면요 내 맘대로예요. 그래서 권력 못 갖게 하려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교황제 같은 걸 안 생기게 하려고 만든 게 공화제예요. 그게 장로의 정신이거든. 근데 보니까 야, 바울사도 말이 맞아. 이 막 적대자들이 막 자기들이 심판한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를. 그러니까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나는 이런 직분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 거기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긍지를 갖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있으면 이 사람은 참된 사도고, 내가 조그만 권력을 잡았는데 그냥 그저 내가 감각적으로 그냥 내가 이기고 봐야겠어. 그거는 중세 교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거야.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거는요 기독교 정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독교 정신은 성경 말씀 보면 다 공동체주의야. 개인주의, 이기주의는요 천민 자본주의에서 난 거예요. 잉여같이 오직 이웃 남겨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마음 물질에 뺏기지 말고요, 율법에 뺏기지 말고요, 의문에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복음 때문에 사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